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기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광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가는 도중에 혈루증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질병을 보면요, 뭐 감기, 몸살이나 뭐 피곤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의술로서 치료할 수 없는 병자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다 치료를 해 주십니다. 아주 불치의 병들, 이런 병만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은 앞으로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요, 도저히 이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영적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육적까지 치유해서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신혼의 날에도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져가서 역사하실 때에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환자도 재산도 낭비하고 시간도 다 낭비하고 의사도 만나고 보고 다 이래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해서 주님께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내가 반드시 저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댔을 때에 그 12년 동안 불치의 질병,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로도 치료가 안 됐던 그 여인이 치료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날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쳐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오늘 사명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전파되는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옷에도 능력이 나가고 치유함을 받는 이런 역사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치료받은 자는 아마 평생에 주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도 주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폐인으로서 이 세상 끝났을 거예요. 주님 만남으로 해서 모든 인생이 다시 바뀌고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새 삶의 욕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축복은 저분을 통해서 얻은 이 귀한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 후속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분들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도 환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길 가는 도중에도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주님 찾아가서서도 모든 역사 중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해당장 야이로는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좀 직위가 있는 분이요, 그래도 인격적으로나 활동적인 면에서 우러러 보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해당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딸이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위로하고 이제 이 딸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은 보통 집하고는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울음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울음꾼을 사서 돈을 많이 주면 정말로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어주고, 돈을 적게 주면 형식적으로 시간 땜질로 하는 그런 울음꾼을 사서 장례에
그런 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야이로의 집에서도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무슨 소리가 있는 거니까 그게 여기에 지금요 35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당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마중 나온 사람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갈 때는 아파서 병이 위독했는데 이제 오는 도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오는 도중에 이미 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오고 이렇게 모시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사람은 죽었다.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셔와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었는데.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에게만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올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약한 맘 먹지 마, 좌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야이로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다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불러오는 이런 번거로움을 왜 합니까? 이미 죽었으면 여기서 끝장내고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야이로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이 말은 강도나 이 폭력군의 두려움보다도요 상당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큰 염려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지막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전달하는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야이로에게 이 딸이 이제 살아난다고 하는 삶의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야이로에게 약해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믿기만 해라.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요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12제자 중에 핵심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언제나 12제자는 12지파의 야곱의 12지파의 그 모형의 숫자로 12제자를 뽑았지만은 항상 모든 일의 핵심 역사는, 모든 일의 핵심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도 알죠? 이 변화산 사건 때도 12제자를 데리고 움직여 활동하지만은 변화산 올라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37절이죠. 마가복음은 14장 33절입니다. 여러분요, 12제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강력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세 제자 외에는 잘 동행을 하지 않고 요 세 제자만 데려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요 세 제자는 증인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 성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역사는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했냐면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꼭 무슨 일이든지 증인을 세우도록 해라요. 내 혼자 듣고 본 것을 가지고는 완전치를 못해.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입증하도록 해라. 신명기 19장 15절에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사실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0사람도 될 수 있고 100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 이상 1000사람도 같은 일에 동일한 말을 하면 증인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만 할 수 있는 증인 두세 사람만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다른 사람들 다 배제를 하고 요 세 제자만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피리를 불고 막 통곡을 하고 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죽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육신의 잠이 있고 영혼의 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잠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우리가 제일 건강에 필요한 잠은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또 형편 따라 그렇게 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많이 자면은 또 몸에 이롭지 못하고 해롭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밤이 돼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거는 육신의 잠입니다. 그러나 영적 잠은요, 활동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영이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영이 죽었다라고도 말하고 영이 자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그러면 자고 나면 깰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은 자에게 주님 이렇게 하시느냐? 반드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든 간에, 어디서 죽었든 간에 마지막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주님께서 항상 현장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은 이건 부활이거든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뭐 10년 있다가 부활하든지 100년 있다가 부활하든지 하면 저분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네, 이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부활하고 한꺼번에 심판받고 한꺼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자의 죽음은 그 심판날이 올 때까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헌화하고 막 야단이죠. 38절에 마태복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피를 불고 헌화하고 막 그 법석을 뜨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다는 소리죠. 여러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건요, 하도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류가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많은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이 죄인의 기본 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는 분은 사람이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요, 육체가 없다면 예수님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육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늘 전에도 아마 이런 제가 설교 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 얘기를 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기질 않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항상 안 죽고 계속 사는 세계에서 죽음이란 이해가, 거기서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죽는 얘기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말이야. 거기서 태천년 안식시대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혀 죽음을 못 봤어요. 죽음을 못 본 그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반대로 여기는 죽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 형제도 죽으니까 다 장례를 치르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요. 그런데 언제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하느냐? 이게 신혼의 날이거든요. 신혼의 날은 뭐냐? 주님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심판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신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디인이라고 하는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심판한다, 원수를 갚아준다는 소리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신혼이라는 자체가 원수 갚아준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6,000년 동안에 여러분요, 사고로 병으로 문제가 생겨서 죽은 자들도 많지만은요, 참 억울하게 죽은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은 자들에게 보상이 1차 부활입니다. 1차 부활. 그래서 1차 부활, 2차 부활 밖에서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의 부활이 지금 1차 부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선악간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두 가지 부활 빼놓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정인도 되고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하러 오실 때에는 변화의 정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 편에 서면 부활의 주님이고, 오시는 주님 변화성도 앞에 서면 변화성도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사는 것 같으면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여러분 앞으로 300년 산다 그러면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근데 시대를 말해주고 시대의 징조를 말해주고 세상의 변천 모든 과정을 말해주고 이때가 되면 내가 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골똘하는 거예요. 옛날에 순교자들요 성경 보고 순교 안 했어요. 신앙의 그 신앙 사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그 신앙을 고수하다가 죽었어요. 말씀의 신혼의 때는요, 그래서 말씀의 관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세상 보니 아 여기까지 왔구나. 말씀 보고 세상 보니까 아 이런 시대가 왔구나. 말씀 보고 여러분을 보니까 아 변화성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역사는 말씀에서 결정이 납니다. 은혜 시대 때는 그래 안 했다니까요. 그저 예수 사랑, 그저 예수 사랑, 십자가 은혜,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은 모르고 그저 내 주의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요, 하늘 땅 아래에서 이웃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이웃은 우리 주님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그 말이 맞는 말이지. 그냥 보통 이웃을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 집회할 동안에요, 예수도요 말씀을 놓고 믿어야지요. 부인이 남편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저 강사실에 쫓아왔어요. 살려달라고요. 그 딸하고요. 딸은 대학교 다니는 딸인데 왜 이렇게 하냐 막 다급해서 지금 남편이 여기 왔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자기 남편하고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인이 죽었어요. 아기를 두고 죽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그 친구 집에 아기도 봐주고 살림도 살아주고
한 주간은 그 친구 집에 있고 한 주간은 우리 집에.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웃 사랑을 입만 나불거리면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냐.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 말 듣고 가서 애기 빨래도 해주고 꼭 밤에는 오니까 밤에도 봐줘야 되지 어떡하느냐. 쉽게 말해서 밤에도 그 친구의 부인 노릇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럴 일은 없다. 그런 사랑이 어땠냐 이게. 남편 말 거역한다고 막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러니까 도망을 다른 기도원에 갔는데 어떻게 수소문해가 또 따라왔는데 제가 집회는 거기 와가지고 이제 아주 칼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숨겨놓고 원장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내어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고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붙들고 그러니까요. 전부 가짜 예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당신 내 친구를 남편보다 더 사랑해줘야 내 몸같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랑도 정도가 있지 넘어선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자기 부인에게 성경 본문을 읽어봐라. 나는 그 친구에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한다. 내가 남편이 그러면 부인도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하니까 폭력을 가하고 너무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근데 그 남편이 정신 이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남편이 정신 이상해요. 들어보니까 정신 이상해요. 그래서 좀 소란이 좀 일어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을 거야 아마. 오늘 여기에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도록 노력하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하면 사탄의 장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죽지 않고 잔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영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영혼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거 확실하죠? 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깐 깜빡깜빡 했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누가복음은 영혼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 얘기했으니까 죽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잔다고 하니까 아마 야이로는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믿기만 하라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확실히 야이로는 믿었는지 야이로까지 설마 내 딸이 죽었으니까 살아날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무조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누가 죽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잔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에 봐도 스데반이에요. 잔다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돌탄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놓고도 잔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어보내고 이 아이의 부모만 들어오게 했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해도 돼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이미 육체가 썩어지고 있는데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아니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면 육체가, 이 세포가 다 썩은 거예요. 주님 부를 때 그대로 재생이 돼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되는데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죠? 달리다 꿈. 자, 이 달리다 꿈, 이거는 아람어인데 소녀야, 소녀야, 다꿈 일어나라. 예. 자, 소녀야,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동시에 여기에 놀랐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놀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영을 치료하고, 왜? 이 말씀이 주님이니까.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절대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8장 55절에는 영혼이 들어왔다. 그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도 믿기나 말기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일어날 때요, 부모가 더 놀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더 놀랐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 속에서 예수님이 달리다 꿈 하니까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은 자, 부모가 더 놀랐다. 부모가 더 놀랐다. 여러분요, 앞으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다 놀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시는 역사 앞에, 신혼의 역사 앞에요, 놀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끊고 막 광난짓을 하는 그 사람이 치료받을 때도 놀랄 일이거든요. 놀랄 일이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주 정말로 살 소망이 없고 죽은 송장이나 같은 이 사람이 처방약도 먹지 아니하고 어떤 주사도 처방약도 아무 치료하는 과정도 없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놀랄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역사 앞에는요, 놀랄 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신혼의 역사 앞에는요, 정말로 놀랄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육체를 잘 보관하시고 잘 훈련 받으시고 잘 주의 뜻을 따라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육의 마지막 역사는요, 놀랄 역사입니다. 자, 일어나 이 소녀가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말, 왜냐면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소문은 복음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을만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제를 하라고 했지만은 여러분요, 이렇다고 이 소문이 안 나지 않습니다.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이게요? 이럴수록 더 전파가 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요, 벌써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면요, 저 서양에 전파가 됩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의 복음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역사를 세계가 알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지막 이걸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모든 역사는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경계하죠. 경계해도 이 복음은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먹을 걸 뿐입니까? 아마 새옷도 내줄 거예요. 새옷 뿐입니까? 여행도 가자고 할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 정도가 되면은 이 해당장은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적 기사를 체험한 자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자는 다 약한 자예요. 예수님에게 다 보답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나 시간 모든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만이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신혼의 날에도요, 미움을 받은 자, 불구자, 쫓겨난 자, 다 이런 자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신혼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불구자도 있는가 하면 주로 정신적인 불구자예요. 여러분요, 내 가정에서 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요, 내 가정에서 진리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이거는 가정의 불구자입니다. 가정의 불구자예요. 이 불구자가 몸만 불구자가 아니라 가정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 아멘하는 자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게 가정의 불구자예요. 생활의 불구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요, 신혼의 날에는 참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네가 안 믿고 반대하던 내가 믿다가 주님 나라 가면 이건 개인적 말의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혼의 날에는요, 가족 구원, 단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의 날 역사 때 나오는 그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자가 선구자입니다. 미리 준비한 자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은 신혼의 날에 병든 자와 죽은 영을 다 살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신혼의 날에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살려내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